여러분, 성공하고 싶지요? 무엇이 성공일까요? 성공? 정말 내 눈에 원치 않는 그 모든 세력들, 사람들은 다 좀 없어지고 그 좋은 것들로 가득한, 그럼 성공이지. 오늘 본문에 정말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들이 사라지고요, 놀라운 좋은 것들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결코 그것을 성공이라 부를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본문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고, 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다 누리게 할 터인데, 왜 행복이, 왜 성공이 아닌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형통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복이요 아닙니다. 지금 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원수들은 다 물러가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너무 고다, 교만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너에게 진노할 터인데, 그러니 너희들 잘해봐라. 빠이. 하나님께서 빠이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끼리 해봐. 나는 거기에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신 그곳에 그 어떤 것도 성공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결별을 선언하셨는데요, 놀라운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너희가 목이 고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를 참을 수가 없어. 한순간이라도 너희를 만나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 그렇게 못된 자들이야 하고서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장신구를 떼어내봐. 너희들 한번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 그럼 내가 다시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새로운 마음으로 너에게 다가가겠다. 소망의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다 끝나기에 합당한 이 이스라엘 존재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동행, 인도하심을 허락하실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절대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소행은 정말 한순간도 주님의 그 어떤 평강 누릴 수 없는, 주님의 노용밖에 살 것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또 하시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해보겠어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비밀들이, 그 말씀들이
담겨 있으니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는 가운데 나는 이만하면 올 상반기도 주님과 동행했어, 이 하반기도 잘 지내봐야지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나의 주님과의 동행이 성경적인 동행인지 살펴보시고 다시 힘을 얻으시고, 내 상반기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뭐 한 거야, 주님과 너무 멀어. 다시 한번 주님과의 동행을 찾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그리고 견고히 삶을 회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비밀 무엇입니까? 첫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동행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장신구를 다 떼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랑하고 싶은 것, 교만한 것, 자만한 것, 그 모든 세상적인 것은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목이 곧은 것 좀 그만 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찬스가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새로운 동행의 그 길을 내가 한순간도 너희와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가증한 것들을 떼내야 되는 것이에요.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것들, 그러한 가증스러운 것들을 다 떼내야 합니다. 그것을 주렁주렁 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노할 뿐이지 결코 동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다시 한번 부인하고 주님께서 원치 않는 그 삶을 내던져야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명철, 자기 주장, 자기 똑똑함, 지혜, 잘난 맛을 꽉 채워가지고 있는 자들과는 동행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 자들 만나면 진노를 쏟아 붓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으로 그렇게 살아, 네 잘난 맛으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밤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주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버리세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그와 더불어 전쟁하러 나갈 때에 사울 왕의 갑옷을 입혀줘요. 이거 얼마나 폼납니까? 지금 자기 형도 자기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군인들 다 쳐다보고 있고 적군도 있는데, 아니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왕의 갑옷을 입고 한번 나가는 것 얼마나 멋진 폼나는 일입니까? 한번 해볼 만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미련 없이 버렸어요. 이거 맞지 않습니다. 그는 그 갑옷을 의지하고 폼잡고 나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한 것입니다. 맞지 않는 것 버려야 돼요. 우리나라 청와대에 탁모 행정관이 있습니다. 이 탁모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들을 기획하는 그 일들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며칠 전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지도 않는 옷을 너무 오래 입었고 편치 않은 길을 너무 많이 걸었다. 자기가 정말 즐거워해야 될 그런 그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그냥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이 청와대에 그리고 또 너무 오래 있었다라는 그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맞지 않는 옷, 주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은 버려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어떻게 오래 갑니까? 주님의 동행자의 그 옷이 아닌데 그것을 입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 3일 동안 목금토 무엇이 있었죠? 저희 교회에 여름 성교가 있었어요. 여름 성교학교에 있었는데요, 정말 교사, 발란티어, 학생들, 청년들, 우리 선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학부모회 다 일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협력해서 아름다운 뜨거운 말씀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클래스에서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번의 주제는 난파선. 우리 인생, 이 세상은 난파선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이시고 그에게 답이 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그 한 클래스에서 하나는 깨끗한 하얀 천을, 하나는 아주 더러운 천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더러운 것을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주님을 붙잡고 영접하여 깨끗한 길,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 가야 합니다. 알았죠 여러분? 하고선 그 천을 갖다가 깨끗한 천, 더러운 천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보여주는데요, 한 아이가 더러운 천을 꼭 잡았대요. 너 이거 왜 잡고 있니? 나 이거 놓을 수 없어요. 왜? 나 이거 잡고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이거 잡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놔야 한다. 그 더러운 것을 놔야 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이 깨끗하게 한다. 깨끗해야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이거 붙잡고 있으면 천국 못 가. 이렇게 가르쳤을 때 그 아이가 뭔가 생각하더니 그 줄을 놓고 하얀 줄을 붙잡았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더러운 것 버리고 우리가 하얀 줄 잡을 것 같지만 이 상식에 어긋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더러운 것 붙잡고 썩을 것 붙잡고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영혼을 바라봐요.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자만한, 교만한, 또 아니면 절망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 거룩함이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 청결함이 있어요. 우리 주님과 다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떼내세요. 그만 붙이고 있지 마시고, 그만 자랑하지 마시고, 이 땅의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주님에게 모든 것을 거는 그 인생이 될 때 그는 실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를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회복하는 것, 주의 인도하심에 머무는 삶은 자기의 인간적인 이 땅의 것을 떼내는 것,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앙모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주합니다.
온갖 소리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많고 볼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디가 늪인지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앞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우리의 신이다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그 엄청난 상황까지 벌어지는, 여기에서 자기들의 장식물을 떼놓듯이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앙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그것을 또 따르다가 하나님께서 결별을 선언하니 장신구 다 떼어놓고 이제 여호와를 앙모하는 거예요. 이 앙모한다는 이 단어는 앙망한다, 사모한다가 함께 된 단어예요. 여호와를 집중해서 바라보되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그리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모하는 거. 앙모예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을 우리의 소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다 해봤잖아요. 왕의 자리에서 또 죄의 그 참 즐거움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빠져보기도 했던 이 다윗은 자기의 평생의 소원을 한 가지로 딱 압축했습니다. 이겁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 주의 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의 시선을 주 앞에 두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뜨거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영의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벅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뜨겁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이게 없어요. 그냥 주님과 옆에는 있어요. 교회 생활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말로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 하지만은 시선은 항상 딴 데가 있어요. 그 마음의 그 열정과 사모는 것은 엉뚱한 거예요. 주님 다 아세요. 주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시선을 딴 데 두고 우리의 가슴에 그 열정과 사모하는 사랑하는 것은 다른 데 두고 옆에 있는 것 안 속아요. 질투하셔요. 에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를 기쁘시게 했어요. 그 모든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있었고 그 마음의 뜨거움이 하나님에게만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성도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슴의 뜨거움, 벅참, 이 열정은 그 하나님께만 쏟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로 변화됐어요. 금송아지를 좋아하다가 그것을 사모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되었는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갔어요.
어디로 가는가?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 마음, 여호와를 앙모하면서 여호와에게 시선을 집중하면서 뜨겁게 그를 사랑하면서 나갔던 자리가 예배의 자리. 주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고 이런 자를 원하시고 이런 자와 동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엉뚱하게 마음에도 없고 엉뚱하게 시선은 흘금흘금 다는 것을 보면서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린 자, 그것을 주님께서 만족하실 줄 압니까? 우리 하나님의 만족이 그런 자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겉으로는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시선은 다른 데가 있는 그 예배자를 예배자로 여기는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바리새인은 예배 자리에 가서 두런두런하다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보다 나은 거 아시죠? 얼마나 기도 잘하고 얼마나 헌금 잘하고 얼마나 금식 잘하고 예배입니까? 예배 자리에서조차도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더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행했던 것이 더 너무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오기에 합당한 자리인 것 같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주렁주렁 나왔어요. 여전히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소망은 주 앞에 있는데, 생명은 주 앞에 있는데,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구했는데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그 자리, 주님께서 그 자를 동행한다며 그를 인도할 줄 아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이 가슴에 끓어오는 이 열정을 주 예수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올려드리고, 예배 자리마다 뜨거운 예배, 감격의 예배, 주만 바라보는 예배, 십자가를 발견하는 예배, 그 능력을 찬송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다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내던지고 주를 앙모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그러한 선언을 하신 그 자리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기도의 기도를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의 그 한 장면을 보면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지금 이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하고 같이 가세요. 같이 안 가시겠다니요. 우리가 은총을 입은 백성인데, 은총을 입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은총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았는데 주님은 안 계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 우리 갈 수가 없어요. 주님 없이는 한 발짝도 못 가요. 주님, 우리가 다시 동행해 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그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앞에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같이 가겠다, 동의하겠다. 이제 그 간절한 기도로, 주를 앙모함으로, 죄악을 버림으로 주님이 동의하는 그 길이 이제 새롭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행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동행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같이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혼자 몸도 어디 갈 때 정말 갈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는데 같이 동행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동행을 원합니다 하고 동행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동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동행의 어려움을 박의상 시인의 동행을 통해서 좀 들어보세요. 임신한 지 8개월은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뒤뚱거리며 길을 건너다 말하네. 아가야, 둘이 한 길을 가기는
힘든 일이란다. 푸른 신호등 끝나고도 겨우길 가운데쯤 온 숨 가득 찬 그 여자, 차들 빵빵거리자 말하되 둘이 똑같이 멈추기는 더 힘든 일이란다. 둘이 같이 간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시각에 멈추고 같은 시각에 가야 되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엄마와 그 태아가 같이 멈추고 같이 가는 그 동행에는 이 태아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나는 어느 정도 8개월이면 생명력이 있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혼자 스톱할 수 있어, 나 혼자 갈 수 있어. 안 돼요. 탯줄로 묶여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엄마 하는 대로 해요. 그가 살아요. 동행은 힘든 일이에요. 같이 가기도 숨차고 멈추기도 쉽지 않은 그 일, 동행이라고 해요. 이 동행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요청되는 것은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와요. 이들의 관계는 동행의 관계입니다. 근데 언제나 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순종했어요. 이 동행에는 순종이 필수입니다. 순종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동행에는 난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냥 따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에 순종으로 그 길을 가야 제대로 된 동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와 만날 때 친구처럼 얼굴을 대면하여 친밀하게 이렇게 사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가 너희와 같이 가리라, 동행과 인도하심을 다시 약속하신 주님께서 요청하는 순종의 차원이 여기 있으니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보세요. 본문 21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네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요청하는, 다시 한번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는 모세에게 요청하는 삶이 있으니 내가 너를 반석 위에 둘 때 서라. 내가 그 반석 틈에 너를 집어넣을 때 들어가라. 내가 손으로 너를 가리울 때 가리워져 있어라. 주님과의 동행에 꼭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반석 위에 세울 때도 있고 반석 사이에 밀어 넣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 존재감이 지금 없잖아요. 너무 나를 갖다 이렇게 밀어 넣은 거 아니에요? 나 좀 올라가 볼게요. NO! 나 지금 뭐 하기 싫어요. 나에게 좀 시간을 좀 두시라니까요. 왜 여기 위에 날 세웠어요? NO!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자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할 자들의 그 유일한 태도는 아멘! 이에요. 반석이 예, 바이틈 예, 1년 동안 예, 모든 믿음의 사람들, 곧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은요, 이 타임,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외침 앞에 아멘인 자예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에스도 그랬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마다 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제 너 저 국회에 나가서 성경이 진리인 것을 외쳐라. 네. 너 저 성에 숨어 있어라. 네. 루터에게 요청된 그 반석 위의 삶이 있는가 하면 저 바이틈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존 번연에게도 너 이제 저 감옥에 있어라. 예. 12년이야. 예, 있겠습니다. 나와라. 나오는 거예요. 너 이제 좀 죽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야 주님에서 이 생명 바칠 때가 왔군요.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 동행하는 자의 삶의 유일한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숨겨둘 때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낼 때 드러내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걸 거꾸로 하면 아니,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자 안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에요. 주 앞에 순종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숨겨둘 때는 다 뜻이 있어요. 그때 빚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주님께서 숨겨둘 때 그때 진짜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부드러워져요. 우리가 더 겸비해져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디가 세울 때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때 무엇인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 두실 때는 빚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 뒀으니 안위하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이 있을 때 메마른 땅을 건너갈 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니 주님께서 거기에서 숨어 있으라. 주님의 손길로 우리가 다 묻어둘 때는 묻혀있고 인도할 때는 인도받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 주님 공중에 다시 임할 그때까지 찬양합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힘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힘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이민 땅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자하고 관광하려는 자하고 나그네로 지나가는 자는요 확연히 달라요. 거주하겠다는 자는 자꾸만 뭘 쌓아두고 자꾸만 뭔가 저장하는 거예요. 관광객들은 필요한 것 가방에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것을 챙겨요. 나그네는 미련이 없어요. 나는 가리라. 나그네들은 미련이 없다고요. 이 땅에 미련이 없다고요.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요. 나는 이 땅에 사는 그 소망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나는 걷겠네, 우리 가족은 걷겠네, 우리 교회는 걷겠네, 우리 민족은 주님과 함께 걷겠네. 여기에 소망을 두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거주자처럼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꾹꾹 눌러놓는데 쌓고 싸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왜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까? 왜 우리가 관광객처럼 이래저래 놀고 구경하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야에 모든 바람이 불어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그 분향이 있으니 나는 가리라. 주님과 함께라면 이 길이 편치 아니하리라.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여기서 찬송할 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라면 나를 넉넉히 이기리라.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막아주시리라.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열려지리라. 모든 답은 주님에게 있도다. 나는 주를 앙망합니다. 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끊어버리고 내 떼 버리고 이제 주만 앙모합니다. 주를 사모합니다. 예배합니다. 순종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할 일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네 하는 것이오니 내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이 길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도자여, 나의 동행자 주님이시여. 이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